언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제목을 들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생각이 있는데, 내 믿음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일 안 하신대요. 내가 아는 방법대로 일 안 하신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이 성경을 보고 그 일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꼭 내 필요한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성경을 본다면 그것은 성경을 전혀 잘못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성경을 보더라도 이제는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멘.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이미 길이 어긋났는데 하나님이 도울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최종적으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는 일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 일을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여러분이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을 준다고 돼?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 뭐 건강을 찾아준다고 돼? 여러분 내 생각을 자꾸 성경을 왜곡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의 최종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어떤 성경 말씀을 펴더라도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브라함을 들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거기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늘 잘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놓으시려고 하는 그 언약들을 숨겨 놓으셨군요. 그 언약을 보니까 이 절절히 에스라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감격을 여러분이 느껴야만이 성경을 보더라도 어디를 펼쳐도 성경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졌을 때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하나님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이런 감격이 있어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지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 혹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정의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두가 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능력이 동원됐고, 거기는 안진병이가 일어났고, 거기에는 병자가 살아났고, 거기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무나 무지하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지, 너희들이 능력받아서 죽은 자를 살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 능력을 받으라고 적어놓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적은, 모든 이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은 자까지 살리셔서 그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군요. 야, 그러면 나도 혹시 죽으면 하나님이 나사로와 같이 나도 혹시 살려주실지 모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스림은 오늘도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마치 부모와 자식 관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식 낳아봤지만 자식 얼마나 간섭해요. 지금도 나도 내 딸이 시집가서 저 캐나다에 있으면서도 나한테 아빠 멋쩍 얘기하면 너 그거 안 돼, 그거 하지 마, 막 그러잖아요. 엄마도 어제 보니까 뭐 무슨 얘기하면서 쌤이 보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간섭하지 마세요. 이미 다 시집가가지고 다 크고 어른인데 왜 그런 얘기야? 자녀들은 지금 자기들도 성인이고 자식 낳고 키우는데 엄마가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너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 너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자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간섭으로 듣고 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인데 목사가 꼭 기분 나쁘게 내 잘못된 걸 얘기하고 간섭하는 것 같은 걸 듣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들을 내가 간섭해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낳았는데 이놈의 새끼야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아니 엄마가 나왔으면 나왔었어. 이제 내가 다 컸는데 엄마는 엄마 컴퓨터 할 줄 알아? 엄마 지금 하고 있는 이 컴퓨터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엄마는 모르잖아. 근데 그 자식은 엄마를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엄마를 모르는 걸 내가 하고 있거든. 근데 엄마는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내가 너를 낳았어 인마. 내가 네 속까지 다 알아. 네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지금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너 다 안다. 그런데도 자식은 끊임없이 부모한테 와서 무서가면서 아양 따라가면서 거짓말 하잖아요. 용돈 타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더 착한 척합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돈 받으면 엄마한테 갈게 잠깐만 그러고 싹 가버리잖아요. 자기 목적만 이루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엄마 빠이빠이 그러고 가서 자기 할 짓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은 내가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도 이용한다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내 부모를 속여가서 용돈을 받았고 내가 부모한테 속여서 내가 오늘 예복하려고 거짓말하고서 딴짓하고 온 것, 이 모든 것 우리 어머니들이 알잖아요. 이놈이 거짓말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체 하면서 그래 알았어 잘 놀다 와 오히려 태연한 척. 근데 걔는 가면서 우리 엄마는 참 멍청해. 내가 하면 다 속는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실이 지금 10살,
20살도 안 먹은 청년들이 부모한테 거짓말을 하듯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런 거짓말을 날마다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나이 먹어서 한 80대면 안 하면 좋은데 80대도 똑같이 여전히 한다는 거예요. 90이 되면 더 잘한다는 거야. 가면 갈수록 연세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내 고집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마음들이 점점 없어져요. 오래 살면 회차리를 때리면 그래도 억지로라도 돌아서는데 이제는 나이 드신 어른한테 회차리 들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연세가 들면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여러분의 성경을 읽혀진다면 그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성경을 보더라도 내 눈으로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사욕과 욕심이 있으면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내 생각대로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어지는 성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알다시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성경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문자적으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다 성경을 썼는데 그 베드로 말을 쓴 거 보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또 베드로가 사역하는 내용을 읽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능력이 담겨져 있네. 베드로가 그냥 어부였던 거 그리고 말씀을 증거한 것이 그냥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복음 사역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본 사람들도 처음에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성령을 나도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전서가 성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읽혀지는 어떤 성경이 그냥 그 시대에 누가 성령 체험으로 누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읽는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일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어도 꼭 땅에 있는 것들로 읽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로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꼭 성경을 읽어도 내가 복받는 것만 읽는다 이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내 필요한 것만 받는 그 성경으로만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똑같은 성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언제나 성경을 내 위주로 땅의 말로 성경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동일한 찬송을 부르고 동일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맨날 세상 것에 대해서 복 받아야지 좋은 것 먹어야지 어떻게 하면 잘 될지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네. 그 말씀을 내가 되뇌일 때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세상에서 나만 위해서 살았던 이 죄인을 하나님은 왜 얼마나 나를 이쁘다고 그 아들을 죽어가면서 나를 구원해 줬을까? 그러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감격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모습을 똑같은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해서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의 이야기를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도 육에 속한 자는 육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보더라도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책으로 읽는 성경으로 보면 서울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제일 공부 잘하니까 좀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갖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니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나는 몇 장을 읽어야 되겠다. 아니 의미적으로 그냥 막 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성경을 읽기 전에 최소한도 한 2, 3분이라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눈이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오늘 이거 2장 읽어야지 그렇게 해서 2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구절을 읽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지면 여러분이 성경 보지 말하기도 성경 봐요. 여러분이 성경을 못 만났기 때문에 성경 안 보는 거야. 아니 이건 내 경험이에요.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성경 보면 나는 절대 성경을 하루에 몇 장 못 봤어. 그냥 보면은 보다가 아이고 또 졸리네 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성경이 눈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야. 어느 순간 기도하고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과는 전혀 다른 성경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야. 여러분 그 성경이 펼쳐지니까 밤이고 낮이고 성경을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성경 보는 거야. 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성경과는 전혀 다른 성경이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예전에 봤던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했는지 그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지 성령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거기에 길과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읽지 말하기도 밤새껏 읽게 되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15년간 그렇게 했어요. 이게 15년간 읽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알겠어. 조금만. 그동안 그렇게 많이 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아무리 내가 깨닫는다 하더라도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한 구절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기간이 저 같은 돌머리니까 한 15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한 말씀이 어느 한 구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언약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구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말씀을 빌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구원이 무엇인가 배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의 성경을 읽어도 이건 그냥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말씀마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눈을 똑바로 뜨고 여기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또 여기서 이런 방법으로 나를 갖다가 구해 주셨네, 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구원의 비밀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구원의 비밀을 제시하고 말씀하는 책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지, 너희들이 성경을 똑똑히 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구원 받는 방법을, 그 비밀을 터득해라 이렇게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확실한 믿음이 생겨지면 성경 말씀이 눈으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서부터 나를 갖다가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아들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그 언약을 성취하셨네. 여러분이 그 주님을 그렇게 언약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 언약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네라고 여러분이 믿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리기 시작하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서 떠들으라고도 떠들 시간이 없어. 여기 와서 우리 자식 자랑할 시간이 없어. 여기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감사한데 내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나와서 찬양할 겁니다. 찬양하라고 하면 나 찬양 못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나 찬양할 거예요. 찬양 엉터리를 불러도 찬양할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이 내 마음에서 기쁨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정답을 알려줘도 죄인들은 그 정답대로 살지 못해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내가 정답을 아무리 알려줘도 그 정답대로 살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내가 비록 흔들고 또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늘 비록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까? 왜 좋은 목사도 많은데 왜 이 지하교회에서 김영애 목사 설교를 듣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택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셔서 당신의 언약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쪽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줄 거다. 옛날에 이단자들이 가면은 너 하나님한테 오면은 기도 받으면 돈 내라, 너 뭐 하면 뭐 해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공짜로 줬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네 자식이 잘 됐나 하면 나한테 와서 뭐 헌금을 해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이거야. 하나님을 잘못 알으면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단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갖다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내 쪽에서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오히려 그 실패자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를 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병들게 격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면 주님은 내가 주님을 끊임없이 부인하게 되면 주님은 택한 백성이라면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줄 수밖에 없다.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동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은 뭐냐면 나를 갖다가 아주 말 그대로 깡통으로 만드는 거야.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거야. 죽음의 골짜기로 가서 네 생명 네 거 같으지? 이거 네 거 아니다. 주인은 나다. 주인은 나야.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이 두려운 주님이구나. 나에게 늘 사랑하고 나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에게 늘 좋은 것만 주는 하나님이었었는데 오늘 만난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온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쳐 죽이지 않고 오늘까지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셔서 돌이켜서 당신의 언약대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낳아주셔야만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만이 구원은 거저 주는 것이지 내 방법과 내 노력과 내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지만 세상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신이 인간을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신을 찾아간다는 것은 법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돈도 갖고 와야 되고 나한테 헌신도 해야 되고 나에게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 이런 것 저런 것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법으로 만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목사님한테 기분 나쁘면 뭔가 꺼림칙하다 그래. 꺼림칙할 거 하나 없어요. 내가 싫으면 안 되니까. 근데 뭔가 안 좋으면 꺼림칙한 게 그게 뭐냐면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꺼림칙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다시 더 내 잘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절절한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잖아요. 우리 박원석 권사님은 참 멀리서 오잖아. 또 우리 선교사님도 인천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건 좀 이해가 가. 근데 연세들도 꽤 있는데, 연식도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내가 가는 것이 즐겁잖아. 그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어떻든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들으니까, 나보다 해석을 더 잘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죠? 네. 여러분이 내가 증거하는 말씀을 나보다도 영적으로 더 해석을 잘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이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그 말씀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실지 성경을 가지고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예배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야 아브라함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알려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성막을 쳐라. 얘들이 나한테 찾아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성막을 지자면서 성막을 또 줬어. 그 성막을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맨날 번제를 드리고 동물을 죽여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번거롭네. 하나님도 시대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쉽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 안 되겠다. 이놈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돌판에다가 써서 주더라도 그 돌판을 깨쳐버리니까 이게 계약이 무역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돌에다가 그릇 새겨놓으면 이게 몇천 년 갈 줄 알았더니 이거 한 번 깨버리니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에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이게 해약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하나님 당신과 나와 거래 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 일을 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대로 역사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된다고 하지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된다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합한 일을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99%가 죄송한 얘기지만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느끼면서 여러분이 감격과 감동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없어요. 만약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를 즐겁게 합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찬양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눈물 뿌려서 왜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 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인데 나를 만나려면 내 말을 들으려고 하면 너 금식해야 된다. 너 그리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나를 말할 수 있다. 성경에 그렇게 해놓겠죠.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원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은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만나주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군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만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었는지,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해 주었는지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 언약의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쁜 짓을 해가지고 뭐 구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모세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로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이 바로 언약입니다.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그 초창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언약이 너희를 존재케 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또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고 택하셔서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순서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이런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창세전 언약으로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가 되었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 속에서 있는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창세전 언약 안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언약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언약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